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례 없던 이러한 질병 시대를 맞이하여서 또한 교회도 지금까지 전례 없던 이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공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죠. 3절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시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이지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논할 대상조차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구원의 언약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달리 표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달리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절 가운데 보니까 이 영원한 언약 곧 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9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신 거예요. 언제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저 죄를 짓자마자 실은 하나님 앞에 아직 제대로 서기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죽어서 이제는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며 있다가 한참 고생하는 것을 보신 후에 야, 내가 쟤네들을 좀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저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저 저주 재앙 속에 이제는 들어가자마자 즉시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시대마다 계속 이 언약을 확인시키신 거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에 희생제사, 이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시키시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이지요. 그 언약대로 예언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실은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다른 방법 소망도 없을 그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실한 은혜,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큰 두 번째, 이 확실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 가운데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 가운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했어요.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우리의 방법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가운데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부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에서, 있는 그 가정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르짖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요. 마스크 쓰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서 힘껏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는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가운데에 내게로 돌이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구원은, 그 은혜는 우리가 돌이킬 때에, 돌아올 때에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12절 가운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가운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돌이키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에 이 죄라는 단어가 있죠.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지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쭉 날아가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가다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큰 나쁜 짓을 해야만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하나님께로만 딱 가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벗어난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죄인 것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24시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일도 생각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 식구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의 단어가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한 것, 우리가 오직 복음 되지 못한 이것을 회개하라. 자, 회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단어는 그 빗나간 데에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저 관역을 향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못한 것,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한 것,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확실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방법인 것이지요.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가운데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9절 가운데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수준 낮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의 수준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수준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재단하려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절 가운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가, 돈 없는 자, 가난한 자가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수준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을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11절 가운데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12절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한 인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도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와 기쁨을 주셔서 찬양이 넘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저 가시 대신에 이 잣나무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 가시와 이 잣나무의 잎이 비슷해 보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 찔레의 이 어떻게 보면 꽃과 화석류의 꽃이 비슷해 보이지요. 그러나 완전 달라요. 저 가시나무는 자꾸 찌르게 되어지고요. 상처를 주는데 이 잣나무, 이 화석류는 어떻습니까? 늘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실은 그 기쁨의 아름다움을 주는 이 나무요 꽃인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 슬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화평으로, 찬양으로 완전히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그 뜻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거저 받아라 이게 아니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 먹으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선물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와 피할 바 없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구상에는 이 구원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과 대등한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해서 그 물건을 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보실 때에는 구원에 이 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라라고 하실 때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주고 이것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은 시간이 40년입니까?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생명 아닙니까? 그것으로 사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딱 떨어뜨려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서밋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때 우리는 이 은혜를 사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꼭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4절을 같이 찬양합니다. 251장 1절 4절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4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서 먹는, 사서 받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받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정말로 이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돌아가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와 비할 바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어 정말로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돌아가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향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이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사모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2020년 9월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9월 한 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달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 그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부를 때에,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 이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며 정말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에베네셀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